설교에 앞서 흑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흑역사는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혹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역사가 생성된다라고도 하는데요. 제 인생의 흑역사를 돌아보니 이런 흑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에 갔는데 벌칙에 당첨되어 여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머리도 짧고 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목소리가 너무 쉬었었는데, 그 당시 저를 화장해 준 형제 자매들이 빨갛게 볼터치를 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주고 난생 처음 치마라는 것도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벌칙을 수행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쁜 것과 달리 굉장히 걸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반전 매력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또 돌아보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부끄러운 기억도 납니다. 친구 중에 저랑 맞지 않았던 그 친구에 대해서 평가했던 기억도 생각이 나고요. 흑역사는 꺼내고 싶지 않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 중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입 밖으로 내밀기 민망할 정도의 흑역사는 하나쯤 있으시겠죠? 없으시군요. 하지만 그런 흑역사들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 와서 누군가의 권면이나 가르침, 다른 일을 보면서 관찰하며 얻은 깨달음 등이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다른 나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니 마가복음의 내용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흑역사와는 다르지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수가 기록된 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4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성경이죠. 또한 당시 복음을 접하던 이방인들에게 쓰여졌다는 점, 특히나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록되었다는 점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마가복음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 병고침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 마가복음을 접하던 청중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욱 주목하게 하며 믿음의 긴급성과 핵심 메시지를 전한 복음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마가복음이라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마가에 의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읽고 있는 거죠.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겠지만 특히나 마가복음은 더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주목하게 만드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주제를 설명하는 키워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읽기에 앞서 이 내용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시며 복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 그것이 이 마가복음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 글을 읽다가 이런 문구가 있어서 좀 적어봤습니다. 저에게는 좀 큰 찔림을 주었는데, 대화에 있어서 가장 무례한 태도는 그 사람의 대화를 듣지 않고 자신이 말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이겠죠. 저 역시 생각이 많다 보니 가끔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하나에 꽂혀서 이야기의 흐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단어 혹은 문장에 생각이 꽂혀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듣기보다는 그 순간에 집중해서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외부와 간혹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거나 혼자 판단하는 것, 또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주로 이런 일들은 저희 집에서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고 저에게 여러 가지 말을 시키는데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안 듣게 되는 거죠. 신나서 두 아이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집에 함께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줘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혼자만의 세상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럴 때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호야가 말하잖아. 희야가 말하잖아. 그러면 그때서야 맞다. 희가 앞에 있었지. 호가 앞에 있었지.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제서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알다시피 아이들이 말하는 건 다 비슷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의 저로선 별 내용 없습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혹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아빠에게 있어선 당연하거나 별로 중요치 않은 거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가 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아빠에게 말함으로 함께 있다고, 소통한다고, 공유하는 거죠. 근데 이미 저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어른인 저에게 있어서 새롭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흘려 넘겨버린 거죠.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빠와 소통에 있는데 어느새 그 소통은 있고 그냥 그래 건성으로 대답하는 무뎌진 저를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공감과 공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을 넘어서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공감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저에게 딱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며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며 무심코 넘어가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읽었다는 이 교만함이 익숙함이 무뎌진 저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생동력 있고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함이라는 자만 속에서 저에게 저를 익숙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저의 지식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낯설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경험이라는 자세가 의식적으로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겠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2000여 년 전 마가가 남긴 기록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왜 기록되었으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했을까? 또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와 깨달음을 주는가? 마가복음을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러한 낯설음이 오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 마가복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 제목만 봐도 머릿속에선 이미 결론을 내리게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겠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는 복된 소식이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살아야겠지.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잘 정제된 신학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진 다양한 설교들, 또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선 결론을 내리게 했을 겁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내린 결론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 모두에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주 매 순간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변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처음 설교를 들었을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나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의 깨달음은 있고 원래의 나로 돌아가기에 우리는 날마다 설교를 들으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심하고 작은 변화라도 일으켜야 합니다. 마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나에게 새롭거나 깨달음이 없을지라도 새롭게 듣고 낯설게 들으며 공감해 주는 것,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우리의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 이것들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당시 마가복음을 접한 청중의 입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었다면 2절부터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말라기와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취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며 그 표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알 수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며 그가 한 사역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것임을 밝힙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읽었는데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는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말하며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이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자신이 지금껏 지어온 죄들에 대한 회개를 포함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개, 돌이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예화들이 생각납니다. 평양 대붕운동 때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회개했던 길선주 장로님의 용기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기독교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회개에 대해 지적했던 영화 밀양까지.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진실한 마음과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천이 없는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이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선민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비판으로 비춰보아 유대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함보다는 그가 베푸는 그 세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이슈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행위임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자세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도 나만큼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의 열매가 우리로 나타난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 요한은 7절과 8절과 같이 외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줍니다.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는 것, 나의 삶을 부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가장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도,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해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때론 세례 요한처럼 혹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전해지며 예수님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결과로 비춰집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삶은 완성된 무르익은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씩 쌓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통로이면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는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과거의 일들을 매듭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이러한 삶의 불편함이 우리 인생 속에선 끊임없이 반복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개에 앞서 우리는 회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람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회개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 잘못한 일들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에 대한 회개,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결단과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꿉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실제로 달라진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의 열매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먼저는 현재의 내 모습을 완성으로 보지 않고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일상의 실패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성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성장이 인격과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해지십시오. 너그러워지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열매가 아니므로 기다림은 당연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또 기다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과 결승점을 알고 있기에 그에 맞춰서 지금의 최선을 다해야겠죠. 모든 과정에서 겪는 일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하되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일들에 단호해져야 합니다. 이것들을 한 번에 끊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줄여가야겠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욕심들, 바람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나를 조급하게 하고 무리하게 만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 시간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삶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하나님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열매가 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시작이 되는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